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과 포도나무 농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옴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따르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다면 곧 법이 있겠지요. 법이 있다는 것은 곧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한 시민이 어떤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권한만 얘기를 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나라 시민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대해서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천국이라는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 아, 천국은 걱정이 없겠구나. 아, 슬픔이 없겠구나. 괴로움이 없겠구나. 즉,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천국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가게만 해준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 천국에 간다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정말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기에 아깝지 않게 느끼겠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겠지. 지금 갖고 있는 명예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갖게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민권은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건지 땅에 속해 있는 건지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어떤 사람이 시민으로서 나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지켜야 되냐면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그 시민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돼요.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내가 외국에 살고 있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왔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나라 시민이라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너희가 하늘에 오고 싶고 정말 하늘의 시민이라면 너희는 내 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팔고 하면 하늘에 간다고 하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마음이 정말 그 하늘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하늘에만 갈 수 있다면은 즉 지옥불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 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는 못해도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만 생각해 볼게요. 천국이라면은 이 국은 나라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가 돼요. 음. 아,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렇죠? 하면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법을 알고 지켜야만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법을 지킨다는 건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그 나라를 세운 그 왕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법이 곧 왕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 세상을 봐도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왕이 있죠. 여왕이 있죠.
그럼 그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곧 계명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에 살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핵심 요인은 뭐냐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포기 안 하고 하늘나라에만 가려고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냐면 첫째 계명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건 즉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성경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고 성경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으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예수님께서 자 이제부터 우리 계명을 지키자.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건 법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법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에서 만약에 내가 아파요. 아픈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 있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계명이라는 거는 곧 법을 의미하는 거고 법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말씀에서 이 법이 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당연히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처럼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이다. 육적인 부분이다. 그건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키기가 힘들죠.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을 하면 지켜진다는 게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죄의 습성을 가진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싫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교리죠.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한 번을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면 나는 그냥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해를 못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화를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게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게임 할 수 있어요. 도박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와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계실 수 있냐면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그러면은 죄사함을 주신 분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생활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생활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친구 만나는 게 좋아요. 난 게임하는 게 좋아요. 난 도박하는 게 좋아요. TV 보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했으면 그거는 과거에 지나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현재 그 모습이 달라진다면 이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린다면 쉽게 말해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저도 과거에 요런 모습이에요. 화를 자주 냈고, 게임을 했고, 도박에 빠졌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여기에 시간을 쓰는 시간보다, 여기에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이게 가능해져요. 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화를 낼 상황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냐. 그거는 화를 내기 전에 이미 내 마음 상태가 이미 화로 가득 찼을 때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진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진정을 시키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것을 잡게 되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점점 어두운 습성을 가르치거든요. 어두운.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괴로워요. 그리고 잘 보면 사람들은 항상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 동안 듣는 건 욕이야. 또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으니까 게임도 하죠. 그럼 내 머릿속에는 욕하고 게임하고 뭐 이것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주먹질하면 나도 똑같이 주먹질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정말 깨닫는다면 내가 점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실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걸 할 때 실제로는 괴롭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욕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게임을 하면서 즐겁긴 해요. 즐겁긴 해요. 하지만 계속 즐겁진 않잖아요. 순간 즐겁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게임은 좀 폭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럼 내가 폭력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경험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면은 한 번 구원받은 것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어떻게 한 번 구원받고 구원을 잊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누가 퍼뜨렸는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빚을. 근데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러면은 난 이 사람한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그럼 감사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면은 어디 아픈 사람이 아니면
듣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아니,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냥 당연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산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령님은 더러운 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난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려는데 화가 있어요. 게임을 해요. 도박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봤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의인이라고 외치면 돼요. 난 여전히 게임하는데요. 난 여전히 도박하는데요. 난 여전히 화를 내는데요. 내가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뭐 교회 뭐 하고 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요한일서 보면 요한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지? 그거는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내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이 시민권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왜 죽었냐고요. 그분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죽어야만 했냐. 만약에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냥 그냥 절대자, 권력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 너 사랑한다 라고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행동이 나와요. 내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면 생각해요. 친구가 맞았어. 근데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럼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 그럼 그 친구가 맞은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를 때린 놈을 찾아가야겠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의 공격이 무조건 들어와요. 마귀가 공격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즐거워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아니 요한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대언자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냐고요. 왜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와야만 내가 평강이 있으니까.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하늘에 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신이 하늘 시민이라는 걸 까먹게 되는 이유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제사함으로. 자, 제사함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내가 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자가 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분도 아팠고 그분도 괴로웠고 그분도 힘들었고 인간이 가진 감정을 똑같이 느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채워줄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못 지키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키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신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 원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인데, 왜 그분이, 왜 가만히 있냐고요. 그거는, 여기 이 땅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성경에 우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싶어 하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서 구원자들을 많이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감사는 마음이 없이 천국 간다면은 그게 무슨 천국이냐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 맞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성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랑과 소망과 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뭐 자비로움, 뭐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건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분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성품이 말 그대로 악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제 가운데 있으며 괴로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왜냐면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당연히 천국은 기쁜 곳이죠. 기쁨이 넘치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는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럼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도대체 뭘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뭐가 간단합니까? 하나님은 좀 사랑이 좀 욕심이 많으신 게,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십계명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건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자, 그들은 군사를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라가 강국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럼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절대로 뭐 한 번 구원은 뭐 한 번 구원이 뭐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요? 왜 그래야 되죠?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나태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구해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구원 받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만약에 진짜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할까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순교받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을까요? 왜 다니엘은 기도할 때 왜 그 왕의 명령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왜 왕의 다른 자에게 그 절하면은 죽인다는 명령을 알면서도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까? 보란 듯이. 이 사람은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좋습니까? 저도 돈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이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있잖아. 나 요번에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여행도 다니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뭐냐? 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돈 많은 백수가 됐다고 치자고요. 칩시다. 나 집도 있어. 나 진짜 좋은 집에 살아. 나 진짜 좋은 차가 있어. 나 진짜 좋은 데로 여행 다녀. 근데 왜 마음이 허전하죠?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야 되죠. 술을 마셔야 되죠. 여자를 만나야 되죠. 이 세상 것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자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괴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니들 요렇게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거 하는 거 전에 뭘 먼저 해결하자? 얘를 먼저 해결하자는 거죠. 얘를 먼저 해결해야 너희가 이거 할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좀 알게 되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냐면은 그분만이 구원해 줄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에 시민권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난 절대로 이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힘들죠. 외롭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외로워요. 힘듭니다. 어,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외롭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수님도 정말 힘드셨을 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항상 많이 기도를 하셨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고 그랬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주세요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요. 감사할 게 많이 생깁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제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합니다가 왜 나오냐면 사실 감사한다는 거는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죠. 이미 받았죠. 근데 왜 감사할 수 있냐? 이미 하늘에선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마자 그게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놓치게 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바로 이 기도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못하게 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 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고요.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 들어도 구원 못 받고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은 곧 법이고 법은 곧 말씀이며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